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한 공원에 나무를 12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놨어요. 베드로나무, 야곱나무, 유다나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다 붙여서 이름표를 달아 나무를 심어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11그루 나무는 건강하게 자랐는데 하나는 비영비영하더니 결국 말라 죽었답니다. 누구 나무가 말라 죽었을까요? 유다나무가. 왜? 사람들이 그 유다나무를 보고 좋은 말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말라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말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리 열이 받쳐도 좋은 말 하십시오. 우리 말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써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이 들어서도 좋지 않는 말, 하나님이 들어서도 유익하지 않는 말은 누가 보고 안 보고 누가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그게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력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요즘에 보면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요. 근데 우리 여름엔 조금 힘들었어요. 아래층에, 바로 아래층에 2층에 담배 피우는 분이 계셨나 봐. 이분이 문을 열어놓고 담배 피우니까 이게 여름에 문 열어놓고 사니까 다 올라오잖아요. 애들 방에 들어갔는데 문을 닫아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담배 연기가 올라오니까 이 담배가 밤이 되니까 이분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래 아파트마다 보면 이렇게 써붙인 게 있죠. 베란다에서 담배 피지 마시오. 왜? 위에 층 사람 괴로우니까. 이 연기가 올라오면서 위층 사람들이 그 냄새를 다 맡아야 되니까. 근데 이 담배를요 피는 사람들이 끊는 얘기 들어보면 참 힘들다 그래. 우리 고장노님은 옛날에 담배 좀 피워보셨나요? 안 피워보셨어요? 옛날에 담배 좀 피워보신 분 손들기 뭐 하세요? 아이고, 장노님이 2분이나 드시네. 어떻게 장노님 담배 끊기 쉬워요, 힘들어요? 간단해요. 결심하시는데. 우리 강장노님은 힘들었죠. 사람마다 이게 어떤 분은 우리 장노님처럼 간단하게 그만 피지 뭐. 우리 남전도사님 아버님이 하루에 담배를 4갑을 폈던 거예요. 지금 권사님이신데 한 번에 딱 끊었다고 그래. 한 번에. 은혜 받고 한 번에 딱 끊었는데, 이 담배를 피는 분들은 4갑을 피려면 가치수로 세면은 몇 가치입니까? 담배 한 곽이 몇 개예요? 20개. 12타스가 아니구나. 12개가 아니구나. 20개. 그러면 하루에 몇 가치를 피는 거예요? 80가치. 이게 시간만 해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우리 남전사님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화장실 그 뭐 이렇게 넣어놓는 함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늘 담배가 2-3갑이 있어야 되고, 침대 머리맡에도 2-3갑이 있어야 되고, TV 위에도 2-3갑, 어디든지 눈에 담배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러다 내가 일찍 죽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담배를 끊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야지 하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못 끊는 분이 있잖아요. 옛날에 장로님 한 분이 그랬대요. 장로님은 됐는데 이걸 못 끊은 거예요. 이 옛날 화장실들은 흙벽으로 싸서 구멍이 뻥뻥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들 잘 때 몰래 나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 대씩 피는 거예요. 이거 구멍난 그 벼른박 속에다 넣어놨다가 다들 잠들만 가서 꺼내가지고 한 대 앉아서 쭉 빼물을 때 그 맛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날 해필이면 부인 권사님이 옛날에 화장실에 벌레가 많이 생기니까 그 벌레 죽인다고 석유를 보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불을 탁 붙여가지고 한 대 하고 성냥을 밑에 넣는 순간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거시기가 다 탔대요. 우리의 노력이 습관을 바꿀 수 있고요, 버릇을 고칠 수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 되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더욱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얼굴을 보세요. 천사 같은가 아닌가? 어때요? 천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천사 같아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내가 도둑놈이면요, 남이 다 도둑놈처럼 보여. 내가 사기꾼이면 남이 다 사기꾼처럼 보이고, 내가 천사면 남도 다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천사로 보이면 내가 천사요. 옆에 사람이 유다같이 보이면 내가 유다요. 자, 우리 이번 요나기도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은혜를 나눠왔는데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산과 같은 문제가 옮겨지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죠? 그것도 큰 축복이요. 그런데 언제까지 문제만 치우고 살겠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문제에 매달려 살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3절 말씀이에요. 23절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뭐냐면 산을 옮기는 믿음, 문제를 없애는 믿음. 그런가 하면 복을 받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복을 받게 하는 믿음.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생각 잘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항상 질문을 할 때는요, 여러분 생각을 잘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삭의 두 아들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가 이 이삭이 나이 137살, 참 오래도 살았어. 그런데 에서가 137살, 이삭이 137살이 죽을 줄 알고, 몇 년 못 살고 죽을 줄 알고, 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너 가서 짐승을 잡아와서 맛있는 요리해서 가져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 축복해 줄게. 그런데 이삭이 몇 살에 죽었어요? 180살에 죽었어요. 180살. 엄청히도 오래 살았어요. 나중에 야곱이 돌아와서 형과 함께 아버지 장례를 치릅니다. 이 에서에게 아버지가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 테니까 가서 짐승을 잡아와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에서가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오는 그 시간에 누가 새치기 했어요? 야곱이 새치기를 해버렸어요.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렸어요.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잡은 짐승을 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아버지 제가 짐승을 잡아왔으니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너 누구냐? 내가 아버지 아들 에서인데요. 네가 오기 전에 한 녀석이 와서 복 받고 갔어. 에서가 생각하니까 누구예요? 형제는 둘밖에 없으니까 이놈이 새치겠구나. 전에는 팥죽 가지고 나를 속여 먹더니 이놈의 자식이 이번에는 내가 받을 복을 새치기를 해?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요놈을 죽여버리리라. 이게 뭐냐면 에서가 자기 아버지가 축복하면 이 복이 임하게 될 걸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면 그까짓 거 그래 네 가져가 임마 이러고 말 텐데, 이 에서가 믿었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도록 미워진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거 미워할 일이 없잖아. 야, 그까짓 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준다고 뭐가 되냐?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이랬을 텐데,
이 에서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요,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내게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호세아서 6장을 열어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6장. 자, 앞에 띄워주세요. 호세아서 6장. 다 생략하고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 3절의 말씀. 시작. 자, 누구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말고 성경 열어놓고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호세아서 3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를 아는 것?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제사라요. 그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도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을 알고 헌금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알고 해야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돼버려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 돼.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요, 교회를 내가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모르고 봉사하면 내가 하나님 돼버려. 헌신 많이 하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돼서 버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제사보다 더 귀한 거, 번제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제사, 하나님을 아는 예배. 가인이 제사 안 드려 망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지멋대로 제사 드려서 망했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아시고 분명하게 아시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다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 받기를 원해요. 뭐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 번 물으면 조용하다니까. 혹시나 틀렸나 해가지고. 내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저 받는 법이 없고 거저 주시는 법도 없고. 근데 공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 우리의 영혼이 죄 씻음을 받아 구원받는 데는 어떤 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이라. 그래서 로마서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데는 다른 뭐가 필요 없어요. 믿으면 돼. 근데 마음으로 믿는 건 뭐냐? 어떤 상황에도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거.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복을 주셔도 이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복을 받고도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복을 받고 내가 땅에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눴던 이삭의 말씀, 이삭의 자식들을 축복해 주는 말씀으로 돌아가는데요. 창세기 27장 1절을 띄워보세요. 27장 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절 3절입니다.
4절. 자, 여기에 보면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네가 가서 짐승을 잡아와서 나를 먹게 하여 내가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내 마음껏 그럽니다. 내 마음껏. 자,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껏이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내 마음껏. 이건 뭐냐? 영, 혼, 육이 복받는 것만. 마음껏이라는 건 영과 혼과 육이 다 복을 받는 거. 할렐루야. 예수 안 믿어도 육 복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받는 건 이 영적 복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구원의 복.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네가 가서 짐승을 잡아와 요리를 해서 마음껏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 문장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싶은데 그냥은 아니야. 그냥은 아니야. 네가 짐승을 잡아와서 나를 맛있게 먹도록 해줘. 그러면 내가 그건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여러분, 그냥 해주면 안 됩니까? 그냥 해줘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에서야 이리 와라.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머지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래도 되는데 왜 이삭이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가 너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복이 너에게 임하려면 너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는 아니다. 너도 뭔가를 해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복이 너에게 갈 거야. 근데 이 에서가 없는 사이에 누가 새치기 했어요? 야곱이. 그러면 야곱이 빈손으로 갔어요? 맛있는 걸 들고 갔어요. 맛있는 걸 들고 갔어요. 축복의 근거.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 기도와 더불어 병행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는 것. 육신이 복받아 잘 살고 내가 혼적으로도 편안한데 죽어서 이 영이 지옥 가면 이거 복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 부잣집 대문간에 앉아갖고 그 집에서 버리는 찌끄러기 음식 받아 먹고 살았던 나사로. 그가 죽어서 영은 천국 갔어. 그러나 혼과 육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을 당했잖아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이삭의 복이 뭐냐면, 이삭이 말하는 복이 뭐냐면 어느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결국 이 세 개로 이루어진 게 인간 아닙니까?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안에 온전히 존재하는 거, 이게 온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하나만 잘 되는 게 온전한 복이 아니라 이게 다 잘 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영은 구원받았어. 근데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려. 잠 못 자, 우울증, 염려, 근심, 불안증, 두려움, 막 이런 것들. 요즘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별 걱정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별거 아닌 일에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거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 예수를 믿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혼적인 안정감이 없을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육신도 또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사는 날 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부자여야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자여야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넉넉하진 않지만 현실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몇 번째 남편이에요? 5번째 남편.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맨발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칩니다. 이게 뭐냐면 복을 받은 거예요. 매임에서 벗어나는 거, 눌림에서 벗어나는 거. 남들 보기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내 인생은 이게 뭐야 이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모든 묶임에서 확 풀려지니까 뛰어들어가며 내가 그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여 온 동네를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껏이라는 복이에요. 마음껏. 우리 예수 믿을 때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이라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마음껏이라는 복은 제한이 없는 것. 제한이 없는 복.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은혜와 복을 주시되 영적인 복도, 혼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한계가 없이 우리 하나님은 부어주실 수 있어요. 요즘 저 아프리카에서 생겨난 병이 뭐예요? 그 에볼라 병을 치료하는데 기금을 500억을 내놨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500억.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면 500억씩 내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써달라고 500억을 내놨어요. 엄청난 돈이죠. 제한이 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껏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그걸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여기에 이 말을 문구를 바꿔서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게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네가 근거를 만들어 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 15절에서 19절 시작. 17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한 건 창세기 12장이에요. 이게 22장에 와서 확정이 됩니다. 12장은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12장은 주겠다는 약속. 22장 오늘 여러분과 읽는 이 말씀은 확정입니다. 확정.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는가 하면 약속이 이행되는 게 있습니다. 제 아내가 사고 났을 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부터 응답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행은 언제 됐느냐? 퇴원하고 이루어졌어요.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확정이 되도록 우리도 그분 앞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저받지 않고 거저주지 아니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말씀 전에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삭이 뭔가 행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제단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드렸나요? 믿음으로 드렸나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에도 너희가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 믿음으로 구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면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 이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선포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지옥 가는 게 진짜 믿어지세요? 그러면 나하고 같이 잠자는 내 가족 중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오라 부르면 가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할 내 가족이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지옥 가는 게 믿어진다면 어찌 우리가 편히 자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옥 가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 어떻게 아침에 눈을 뜨고 그들의 얼굴을 보며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겠고, 어떻게 한상에서 밥을 먹겠냐 말이에요. 진짜 지옥 가는 게 믿어진다면 얼굴만 쳐다봐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예와 말씀드렸잖아요. 시골교회 맨날 술만 먹고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을 놓고 아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를 안 나와. 겨울에 새벽에 교회를 왔다가 술에 골아 떨어져서 잠자는 남편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러다 지금이라도 오라 그러면 이거 지옥 갈 텐데 어쩌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눈물이 펄컥 쏟아지는 거예요. 잠자는 남편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남편 얼굴을 쳐다보는데 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 눈물이 어디로 떨어지는, 남편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들어와 잠자던 남편이 얼굴에 뭐가 잠자는데 자꾸 떨어져서 눈을 떠보니까 아내가 자기 머리맡에 무릎 꿇고 앉아 자기 얼굴에 눈물을 떨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남편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 모습에 남편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도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진다면 어찌 그냥 자겠냐 말이에요. 믿어진다면 어찌 우리가 그냥 방치하겠냐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죽어도 우리에게 슬픔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이 죽었을 때 이건 가슴 치며 땅을 치며 통곡할 일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는 성도 되지 말고 믿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 구원할까 고민하며 근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움켜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주마. 확정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의 믿음을 보니까 이제는 이 복을 받을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어떻게 안 아꼈어요? 믿기 때문에 안 아꼈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다는 거. 믿어지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되어지는 거고, 할렐루야. 믿어지기 때문에 11조도 드리는 거고,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도 드리는 거고, 믿어지기 때문에 헌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는 게 하나예요. 너 헌금 얼마 내느냐? 하나님 여기 관심 없어. 하나님이 뭐 우리가 돈 드립니까? 그분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어요. 뭐라?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찾은 게 뭐냐면,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 인정하마.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에게 내가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적은 예물이 믿음이 되고요, 어떨 때는 많은 예물이 믿음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그분에게서 나타내 보여지고 그분에게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찾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믿으면은 아낄까요? 아끼지 않을까? 안 아껴요. 믿음은 아끼지를 않아.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까운 거야, 이게. 믿어진다면 아깝지가 않아요. 안 믿어지니까
아까워지는 거지.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그건 뭐냐면 나는 안 믿어집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엄청난 복을 주실 때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할 때도 에서야 그냥은 아니야. 내가 먹을 별미 가져와. 마음껏 축복하려고 하니까 마음껏 너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멍석 좀 깔아놔 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12장의 복이 40년이 지났어요. 40년. 22장은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정을 지어요. 왜? 이제야 네 믿음 내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대잖아요. 그냥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식 갖다 바쳐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자, 말씀을 또 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2절로부터 26절, 출애굽기 23장. 자, 읽습니다. 시작. 이 24절입니다. (25절) (26절)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주실 걸 약속하는데 그냥이 아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잘 살고 복을 받으려면 우상과 미신을 없애버려. 그리고 내 명령과 내 법을 지켜. 그러면 내가 그것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거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육체의 건강을 가져올 것이며, 너희가 나를 온전히 섬기면 너희들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낙태하는 짐승도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서 찾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행한 것을 보사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나라를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의 단을 허물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자들, 우상의 단을 다 허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일을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행한 것 보시고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이 그냥 고치지 않고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그 진실한 눈물을 보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은 네가 내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행한 것 나도 인정해 주마.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울더라도 씨는 뿌리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의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요, 아합 왕의 시대에
하도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3년 6개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라 선포를 했더니 하늘문이 딱 닫혀 우로 이슬람방울 안 내리는 거예요. 이슬람방울. 온 나라가 기근에 시달리며 사람들이 여기저기 굶어 죽어나갑니다. 근데 사르밧 땅에 과부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과부를 살리려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사르밧 땅에 가서 과부를 찾아라. 그 과부를 만나라. 그리고 과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바쁜 중에 사르밧 땅에 과부를 찾아가요.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맹세하건대 우리 집에는 당신을 대접할 만한 게 없습니다. 밀가루 한 주먹 남은 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믿기만 해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는 네가 내 말을 믿고 너희 집에 한 움큼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내게 먼저 먹게 하면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 집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약속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랬더니 이 과부가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그 한 움큼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드시옵소서 했더니 엘리야가 먹고 축복하니까 그 집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흉년이 끝날 때까지 끊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거저가 아니란 얘기예요. 공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쌓아 나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뭔가를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신명기에는 1000배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거저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거저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선교 가면요, 힘들어요. 영성훈련 가면 힘들어요. 내밥값 내가면서. 사실 부흥회 가면 대접 잘 받거든요. 도시는 가면 호텔에서 재워주지요. 밥 잘 먹여주지요. 어떤 데 가면요, 양복도 해주는 데도 있어요. 넥타이도 사주지요. 와이셔츠 사주죠. 냉장고에 가득하게 간식 채워놓지요. 얼마나 대접 잘 받고 잘 쉬고, 부흥회 가면 예배 시간에만 예배 인도하면 되고 나머지는 자유시간, 신방할 일 없잖아요. 부흥회 가서. 영성훈련은 가면요, 온종일 예배요. 새벽부터 많이 자야 4시간. 그런데 거기는 끝나야 요새는 고등어잼 보내주대요. 아무것도 10원 한 장 없어. 사례비도 없어요. 목이 터지도록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요. 왜 갑니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언젠간 거두게 할 걸 믿고, 그렇다고 공짜라고 한다고 해서 대가 없다고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라 사례비를 받나 안 받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요. 왜?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면 그걸 내게 되돌려 주실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본전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본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작게는 30배, 많게는 1000배까지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나가보면요, 대접받긴 틀렸어요. 오히려 선교는 가서 대접해주고 와야 돼. 비행기 값을 교회에서 대주고 제가 가서 입이 아주 침이 마르도록 가서 강의를 하지만 거기는 대접을 도로 하고 와야 돼. 올 때는 도로 대접해주고 그러고 와야 돼. 근데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호세아서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알고 제사를 해야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지지. 모르고 하면 건성건성 안 되니까요. 모르고 하면은 그냥 좀 하다가
별거 없으면 집어쳐버리고, 하다 속상하면 집어쳐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집어쳐버리고, 영성훈련 하는데도 가면요, 요즘에는 그런 거 못 봤어요. 우리 어메이징 가서 그런 거 보고, 딴 데는 보면은 올라왔다가 승질 나니까 막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보따리 싹 갔어. 없어 보면은. 이게 없어. 근데 다음에 보면 또 올라와. 이게 뭐냐면 다져지는 기간이에요. 다져지는 기간.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거. 우리가 대가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애쓰고 힘쓰며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을 거두게 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요만한 거라도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쉽지 않아. 하다 보면 시험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다 보면요 집어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라면 울더라도 씨 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잡아가며 인내하며 그려. 욕은 내가 먹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십시오. 욕은 내가 먹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이까짓 건 내가 못 참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믿어지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다가 기분 나쁘면 집어쳐버려. 여기 말고 저 옆에. 여기는 그런 분들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하다가 기분 나쁘면 너희들끼리 해. 난 안 할 거야.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너희들끼리 해.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궁시렁대고 방해해. 이게 왜? 안 믿어져서. 참 불쌍한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여 믿어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다 도망갔어요. 성령이 임하고 믿어지니까, 천국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두드려 패도 복음 전하잖아요. 굶어도 복음 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누가 나를 인정해줘야 돼. 누가 나를 위해 박수를 쳐줘야 돼. 야, 집사님 최고요. 권사님 최고요. 장로님 최고요. 목사님 최고요. 막 남들이 나를 칭찬해줘야 뭐가 으쓱해가지고 하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김이 팍 빠져가지고 잘하는 사람들 해봐. 그리고 그냥 팽개치고 가버려.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지 하나님 영광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사람의 행동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의 행동은 다른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물로 내가 잡아서 태워 드릴지라도 살려줄 걸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믿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거지. 그러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이 미친놈이지. 어떻게 지 자식을 드리냐 말이에요. 그거 진짜 완전히 맛이 살짝 간 사람이지. 믿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에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물러서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믿어지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데,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겠냔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잘 사는 거예요. 영혼이 복을 받아 영이 복을 받아 구원받고 우리의 혼이 복을 받아 평안함을 누리고, 할렐루야. 밤만 되면은 그저 머리만 붙이면 잠을 잘 정도로 아주 우리의 혼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해결 안 돼요. 끌어안고 있어야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태산이 무너진다 그래도 자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복, 건강의 복, 자손의 복, 형통의 복. 예수 믿어도 막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껏 복을 받으면 오히려 막히는 게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더 크게 뚫어주셔. 할렐루야. 지금은 막혀서 가다가 정체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뚫으시면 확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게 뭐냐? 막힘이 없는 게 아니라 막혀도 열리는 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좀 잘 안 되고 막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크게 열어주시려고 잠시 막았다가 또 확 열어주시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좀 멀리 봐야 된다고 그랬죠. 멀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내게서 이거 하나만큼은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다.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한두 가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잘해보려고 애쓰지만 다 잘할 수는 없어. 오늘 저녁 예배가 저는 대단히 부담이 됐어요. 명절 지나고 요나 기도회 하느라고 좀 무리했던가 감기가 와가지고 권사님이 약을 갖다 줘서 하나 먹었더니 훨씬 나아져가지고 나왔는데,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몸이 무거울 때 교회 올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왔다가 돌아갈 때는 아주 기쁘잖아요.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어떨 때는 저도 막 힘들 때, 목사라고 예배가 맨날 즐거운 거 아니에요. 막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요, 오늘은 부목사님 보고 좀 심야 기도회 하라고 그럴까, 이런 마음이. 가끔 새벽에는 내가 새벽 막 3시 반 4시 이때 일어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할 때도 오늘 목사님 좀 인도하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이 겨울 때는 그럴 때가 있는데,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인내하며 뿌리면 거둠의 그날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람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되갚아 주실 때는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다, 이게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그거 하다 시험 들지 마시고 그거 부둥켜 잡고, 하나님 이게 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축복할 수 있도록 너도 뭔가 좀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냐.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아브라함아 네가 그랬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살려줄 때도 너희의 기도 내가 들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며 온전히 행한 거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살려주신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더라도 뿌리면은 거둠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누가 뿌립니까? 믿어지는 사람만이 뿌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포기해버려요. 집어쳐버려. 우리는 지금 혹시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질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래서 하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의미를 깨닫고 목적을 깨닫고 은혜 주심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죽은 믿음은 열매가 없어요. 죽은 나무는 열매가 없어. 살아있는 건 씨앗이라도, 살아있는 건 심으면 1년 뒤든 10년 뒤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 자란 나무도 죽은 거는 100년을 둬도 열매가 없어요. 우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여 마음껏 축복, 할렐루야, 이 마음껏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음껏인데 제가 왜 영혼육이라고 하느냐,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 영혼육으로 번역이 나와요. 원어는 영혼육이야. 우리말은 이걸 마음껏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는 영혼육을 축복해준다는 게 마음껏이. 하나님은 어느 하나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제한 없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적어도 우리에게 한두 가지 이상은 꼭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이 와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할 때도 내가 너로 축복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네가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치료될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손 들고 은혜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어놓고 하나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내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울더라도 씨를 뿌려 마음껏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